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전설을 마치고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합당한 삶,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합당한 삶으로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형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균형 있게 같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 밖에 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또 환난이 있고 또 핍박이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여전히 아버지의 보호 안에 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아버지에서도 버림을 당한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밀려난 것 같은 이런 어떤 마음들을, 불안한 마음들, 또 불확신의 마음들을 사단은 우리 가운데 던져주죠. 마음에.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전히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지속인 평강.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계속되고 지속되는 그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단편적이고 어쩌다가 잊을만 할 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평강, 이 은혜의 지속이죠.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 가운데 이례적이고 단회적이고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가 소나기를 내리듯이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다.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단편적인 것이 아닌, 그리고
단회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가 있고 그래서 평강이 같이 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사를 할 때 은혜와 평강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지속된 꾸준한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봤던 것인데 믿음과 사랑 이 믿음과 사랑이 이야기하죠. 이 경건의 두 축이죠. 경건의 이 두 축을 칼빈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과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경건의 양 기둥이죠.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아시게 될 때 사단은 믿음을 공격한다. 우리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그 속에 가라지를 던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때 지금은 믿음을 굳건히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믿음이 자라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자라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멈춰져 있는 어느 순간 그 속에서 이 믿음이 멈춰버린 그리고 사랑도 어느 순간 정지된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경건의 능력을 더하는 것이니까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사랑은 풍성함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 믿음의 자람, 이 자람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특징은 자람. 그리고 사랑의 특징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믿음이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우리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바탕은 다 해놓으셨잖아요. 은혜가 있고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셨고 그 은혜가 계속되는 이런 하나님이 마치 모판을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바탕을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은혜와 평강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 속에서 자라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은 풍성해지는 사랑이 빈약하지 않냐고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해지는 이런 이 모습이 경건의 모양을 넘어서 경건의 능력에 이르게 되는 이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쫙 바탕이 흙이 너무 좋잖아요. 은혜와 평강. 그 속에 믿음은 자라고 사랑은 풍성해지는 이러한 모습들. 그 속에서 우리가 거하는 이 경건의 모습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시대에 시대가 어려울 만큼 어려운 이 시대에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 사랑은 더 풍성해진다면 그 시대의 어려움을 내가 능히 이겨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특징은 이 자람에 있고 사랑의 특징은 풍성함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 그들 속에서 있는 그런 이 인내와 믿음 환난 중에서 인내 견뎌내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인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랑에 대해 그 속에서 자랑 오늘도 우리가 또 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쉽지 않은 이런 교회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믿음이 더욱더 자람을 통해서 주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생각만 해도 사실은 이런 굉장히 가슴 뿌듯한 이야기죠.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삶,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속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의 풍성함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의로운 정말 하나님은 이 교회 하나가 또 성도가 하나가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짐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자의 삶의 열매 그리고 그런 삶의 결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 시비 걸 수 없고 세상이 딴지를 걸 수 없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 경건한 자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지금 환난과 핍박이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연단하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정말 불순물 없는 순전한 믿음의 사랑의 풍요를 그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지만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고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고난이 있는 복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받으신 그 고난을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값을 지불하는 대가가 지불이 있는 분명한 주님의
그 제자의 삶, 부름받은 자의 삶이 있는 것이죠. 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보십시오. 너희가 환난을 받지만 지금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 여기서 보시면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들에게는 분명히 그 환난의 어려움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갖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주고 그 환난을 받았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정한 안식, 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당하고 어쩌면 그런 마음의 큰 고충 이런 분들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환난을 베푸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는 안식, 쉼이라고 하는 것을 갚으시는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해서 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에 부르시면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몰랐다라기보다는 알지만 짐짓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그런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오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아론의 외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자들, 그리고 애써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는 자들이기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예수를 우리는 믿고 그분의 말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시겠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르는 자, 그리고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합당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서 형벌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하신 형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형벌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되겠죠. 말씀에서 보면 이제 대조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멸망의 형벌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영광.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이게 자랑이고, 정말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자랐는가. 이 놀라운 여김, 이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죠.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모든 어떤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 놀랍게 여김을 우리가 얻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놀랍게 여김을 당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사랑의 풍성함에 머물게 될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의 시간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나중에 놀랍게 여김을 받는 많은 교회의 자랑이 되고, 그리고 표본이 되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교회를 떠나 머물러 있는 이 가나안, 그 말의 의미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가나안 어떤 성도들의 그 많아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들이 돌아오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믿음의 지체 속에서 놀랍게 여김을 얻는 그것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의 풍성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믿어졌습니다.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을 그들이 온전히 믿고 따르고 성장하는 것만큼 정말 사역자에게, 사도 바울 같은 순회 전도자에게 힘이 되는 것은 더 이상 어떤 힘으로 우리가 공급받는다 할지라도 이것만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도 너희를 항상, 항상이라는 말 사도 바울이 주로 즐겨 쓰죠.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정말 내가 잘 불렀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합당한 자로 여기심이 있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모든 선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멀리 떨어져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해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 내면을 조금만 들어가도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선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이 없는 이런 연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연단, 그리고 성장,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성해져 그러한 삶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또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려고 하는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는 우리의 삶에 그런 풍성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1분 정도 하나님 오늘도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사 이 시대 속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기억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래서 힘을 내는 말씀하시고 오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능력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환난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더욱 잘하게 주시옵소서. 사랑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내가 부족한 부분이지만 주님께서 또 동행하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영광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도록 지켜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합당한 자 부름받음에 그 합당한 자 제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하나님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 스스로를 지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귀한 하나님의 간섭 속에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